제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과 관계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교리적인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 얻은 성도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자세,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포커스가 뭔가 하면 예배에 대해 다뤘습니다. 예배,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이 영적 예배는 구약시대의 어떤 짐승으로 드리는 이 제사와 비교되는 영적 예배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자세에서는 예배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삶, 지금 이 시간 새벽 예배 아니면 주일 예배, 이런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란 것은 우리의 모든 전생에 예수를 영접한 이후의 모든 삶은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의 삶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믿음에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믿음 플러스 순종이 되어질 때 온전한 예배, 바로 영적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복종되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되어질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뭔가 하면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앉아서 드리는 우리가 이 공식적인 이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어떻게 하면 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그 가정생활이 바로 성도의 영적 예배가 되어집니다. 우리 직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어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미션 필드, 어떤 선교 현장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서 일을 한다면 그 자체 또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순종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되어질 때 그 삶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절과 2절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배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오늘 읽었던 이 8절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이제는 모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도 예배도 드리고 또한 힘을 얻고 충전받고 또 우리가 훈련받고 더 나아가 이 교회를 통해서 펠로십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것들을 서로 나누며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공동체, 또 다른 어떤 가정, 어떤 영적인 가정으로 주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교회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라면은 이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그룹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생활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정 중심으로 살아가듯이 이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떠나서 혼자 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때까지 이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성도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대한 자세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잘 해야 되듯이 교회에 대한 이런 바른 자세,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그냥 한 말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뭔가 하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또 고의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활해야 돼. 교회 생활의 핵심은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분수대로 그랬어요. 분수대로.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이것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적당하게 하라. 적당하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핵심적인 말입니다. 분수대로 살아야 되고 분량대로 살아야 되고 적당하게 살아야 되는,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어요. 그 만나를 거둡니다. 만나를 거두는데 많이 거뒀다고 해서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뒀다고 해서 모자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적당하게 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것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오버된다든지 모자라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걸 적당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이것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버하기 때문에, 이것을 남용이라 그리고 과용이라 그럽니다. 이 남용하지 않고 과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해. 이걸 못하기 때문에, 오버하기 때문에 나에게 좀 뭔가 막 하면은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빠져버려요. 그걸로 막 치우쳐버려요. 다시 말해 이걸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밸런스예요. 밸런스가 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계도 그렇습니다. 이 자연계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봄철 되면 개구리가 나오죠, 그죠? 개구리가 많다고 해서 개구리를 너무 이걸 다 잡아 없애버리면은 자연계가 깨어집니다. 개구리는,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데 개구리가 없어지면은 뱀이 살 수가 없어요. 뱀이 없으면 또 뭐가 없고, 이러면서 이 자연계 환경이 밸런스가 깨어지면서 문제가 되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적당하게, 바다에도 보면은 플랑크톤이 있잖아요. 이 고기들이 먹는 플랑크톤이 없으면 고기가 죽습니다. 그런 녹조 현상이라든지 적조 현상이 이런 게 생기면은 이게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계에는 모든 게 밸런스가 있어서 딱 밸런스를 잡아가는데, 이 밸런스가 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엉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분량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오버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목사가 막 이렇게 막 은혜가 된다고 해서 내가 막 오버해버리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그 뒤에 뭡니까? 다락방 모임이라든지 점심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내가 은혜 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쭉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적당하게, 자기 분량에 적당하게 맞게끔 이렇게 해야지 되지, 내가 너무 막 이렇게 신난다고 해서 내가 오버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내가 안 해버리면 어떤가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해버리면, 내가 아니면 또 밸런스가 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공급하지 못하면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의, 모든 교회에
적당하게 다 주었습니다. 큰 교회라고 남는 것 아니고 적은 교회라고 모자란 것 아니에요. 우리 가정 보십시오. 가정도 보면은 적당하게 하나님께 다 줬어요. 남편에게는 딱 그 남편에 맞는 아내를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다 적당하게 줬어요. 나에게도 지금 적당하게 준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영광 돌릴 수 있게끔 나에게 재능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잘났고 이 사람이 못났고 있지만은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에 맞게 적당하게 만든 게 적당하게 준 겁니다. 다 30배 열매를 맺을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100배 맞는 다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그걸 적당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러지 못하고 거기서 오버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기서 오버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으로 오버한 부분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참 적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분량만큼 리더십만큼 잘 인도하다가 그가 오버한 적이 있어요. 머리바 물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모세 보고 모세를 원망하며 돌로 치려고 하면서 물을 달라, 네가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하면서 백성이 막 그러니까 모세가 순간 끌어올란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순간 오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반석을 한 번만 치도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했거든요. 너는 백성들 앞에 있는 머리바 바위 반석 위에 서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반석 위에 서라. 거기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럼 적당하게 가서 반석을 한번 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줬다고 딱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오버를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오버한 줄 압니까? 반석을 한 번만 치도 될 것을 자기가 내는 것 같이 반석을 두 번 친 거예요. 이러면 오버를 한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오버합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있는 대로만 전해도 되는데 여기다 막 덧붙이는 거예요. 뭔가 막 없는 까지 덧붙여갖고 막 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야. 임신은 보면은 막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막 감동적인 것 같지만은 교회에서 보십시오. 은사 활동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될 텐데 거기가 막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막 옛날에 뭡니까 저 할렐루야 뭐 김기합니까? 거기는 막 갖다 막 긁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걸 뭔가 막 이러고 앉았고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막 이래 요즘엔 또 뭡니까 막 이래갖고 막 사람들을 막 쓰러뜨려야지 막 뭔가 되는 거고 누구를 막 기절을 시켜야지 뭔가 막 그거는 전부 이런 것이 뭔가 하면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버를 하는 거예요. 오버. 모세가 반석을 한 번만 쳐도 되는데 두 번을 치자. 자기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또 자기 입으로 또 어떤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려. 오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드러났습니까? 아니죠. 오버한다는 결국에는 거기서 뭐가 드러났어요? 모세 자신이 드러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바로 지적하지 않습니까? 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느냐? 자기가 이 오버하는 순간 뭔가 자기가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전부 보면은 오버하는 순간 딱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딱 드러나 버려. 한 발 올라서 버립니다. 이게 적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분수를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한번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있어야 될 때와 없어야 될 때 그걸 잘 압니다.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때 없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교회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딱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데 시기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시기내겠어요? 시기는 어디로부터 발동하는 줄 압니까? 사람이 드러나니까 그래.
적당하게 하고 빠져야 하는데 빠지지 않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니까 사람이 드러나니까 그 꼴을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기를 내고 그거를 끌어내리려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부 보면은 둘 다 문제예요. 시기를 내는 사람도 문제고 거기서 드러나는 것도 문제예요. 둘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그 적당하게 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밑에 보면은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삶은 성도들은 전부 다 지체예요.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 안에서 전부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우리 몸의 이 파트입니다. 파트.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눈이 좋다고 내 입이 눈을 시기합니까? 내가 팔 힘이 강하다고 해서 내 다리가 시기합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눈이 좋으면은 얼마나 눈이 좋음으로 말미암아 유익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이 좋으면은 어떤가 하면은 다리가 유익을 얻어. 왜냐하면 잘 보니까 안 넘어지잖아. 그리고 손으로 짚는 거 이렇게 하는데도 눈이 잘 보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유익되는 것만. 이 눈 하나 좋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체가 유익을 얻습니다. 눈 나빠봐요. 어떻습니까? 제일 괴로운 게 아마 다리와 손일 거예요. 맨날 가다 엎어지니까 무릎 깨지고 손바닥 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눈 하나 안 좋으면 다 이게 그러잖아요. 하나 좋으면 모두가 유익을 얻듯이 교회 안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가 전부 지체이기 때문에 한 성도 잘 되는 것은 시기 낼 것이 아니라 그 성도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내가 유익. 목사가 잘나면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성도들이 잘나면은 목사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왜 너만 잘났어?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영광 못 들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 들으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한 모든 일들, 우리 성도들이 한 모든 일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입니다. 남편이 잘하면 아내도 자식도 전부 칭찬받을 일이듯이 그 가정이 잘하면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체란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안다면 왜 교회에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납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6절부터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도 그러고 여러분에게 주신 탤런트도 그러고 재능도 그러고 갖가지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사들도 그러고 전부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골고루 하나님이 나눠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서로 막 비방하고 서로 막 시기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눠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분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었다는 사실, 은혜로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었다, 그냥 주었다는 것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과 예언하는 데 있어도 막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해야지. 지금 한 봐요. 은사 활동하면서 예언하신 분 봐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해야 되는데 은혜대로 분량만큼 해야 되는데 은혜대로 곧 적당하게 하는 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도 참 묘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게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데 누가 와서 물어봐서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말 안 해도 지가 지어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은사 받았다, 내가 예언한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지어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 은사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 다 예언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숨기는 경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사 선지자 때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볼 때 보면은 한 수냄년 한 여인 자기 아들이 없었는데 이 엘리사가 가고 그 가정에 기도했더니만 그 가정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이 여인이 찾아왔어. 이 여인이 찾아왔는데 뭔가 슬픈 먼 거리인데
찾아왔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엘리사가 그때 이야기하는 말, 저 여인에게 분명히 보니까 얼굴에 보니까 수색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이 뭐냐?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선지자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다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다. 숨기는 게 있어요. 숨기는 게. 그래서 어떤가 하면은 적당하게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은 하나님이 하란 만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겁니다. 적당하게 했는데 이 적당하게 뭐가 돼? 문제예요. 그리고 보면 7절에도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왜 이걸 두 번 이야기한 줄 압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이면 딱 섬기는 데까지 끝내야지 왜 거기서 오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섬기는 만큼만 해라. 그만큼 적당하게 해라. 이 말로 두 번씩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 번씩 합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데까지만 하지 왜 그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요. 가르치는 것만 딱 가르치고 끝내지 그 이상으로 가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쭉 이 전부 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인 언어를 가지고 사용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위에 있는 3절에 이야기하는 분량만큼 하라, 분수만큼 하라, 적당하게 하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과용한다고 해서 자기 이름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는 버림받는 거야. 내가 일한 것까지 다 무산시켜버립니다. 딱 우리 보십시오. 밥 먹는 것도 그러죠. 우리 먹는 것도 딱 적당하게 먹으면 그것이 몸에 유익이 되고 에너지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적당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다고 해서 거기서 더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먹은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장도 버리고 오히려 살도 찌고 오히려 이름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은 것이, 잘 먹은 것이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다. 적당하게 하지 않고 오버돼 버리면 하나님 영광 가려버리고 내가 드러나고 수많은 사람 시기 질투 일으키고 분란만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안함만 못해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이 예언한다고 방언한다고 막 그냥 일어나 버리니까 교회에 분란만 잔뜩 일어나고 교회에 분쟁이 생겨버리고 분당이 생겨버리고 하나님 영광 간곳 없고 사람 냄새만 잔뜩 풍기는, 이렇게 돼버려요. 적당하게 했으면 얼마나 유익됩니까? 교회가 힘을 얻고 다 용기를 얻고 예언을 통하여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방언을 통하여 서로 유익을 주면서 참 이런 좋았을 텐데 오버되니까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전부 오버되기 때문에, 장로면은 장로의 일을 해야 하는데 장로가 막 사람들이 막 잘하니까 목사가 되려고 그래. 목사로 오버돼 버려요. 목사의 일까지 자기가 다 해버립니다. 목사가 목사의 일만 해야 하는데 자기가 막 성도들 일까지 다 해버려. 그냥 오버되기 때문에 이게 막 이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 오버돼도 문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안 해도 문제야. 안 하면 부족해 버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적당하게 하면은 이 교회에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만큼 줬는데 그 사람의 누군가 안 해버리면, 내가 손이 손노릇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지. 손이 손노릇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손이 손노릇을 안 해버리면 다 몸 전체가 굶는 거예요. 그래 자기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적당히 할 때 모두가 건강한 교회가 돼요. 교회. 여러분, 크다고 남는 것 아니고 적다고 모자란 것 아니에요. 5명이 모인 교회도 그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는 다 주었습니다. 1000명이 모였다고 해서 남는 것 아닙니다. 그게 딱 필요한 교회. 그래서 교회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거기에 속한 각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적당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역할을 100% 감당하는 교회가 있고, 1000명, 10,000명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적당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분쟁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3명 모인 교회도 거기서 오버가 돼버리면 여기도 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적당하게 분수대로 분량만큼 밸런스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교회만 오면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